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심령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또 우리 심령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온 정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날도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7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들은 당연히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는 말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광과 고난, 바로 이것은 늘 함께 가는 어떤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은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 때로는 힘든 것들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들은 그렇게 이렇게 크게 들려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영혼이 되었든 육체였든 환경이 되었든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크게 듣습니다. 복받아라, 생명이 있다, 능력 얻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듣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또 설교자들도 성도들의 그런 성향에 맞추어서 아무래도 설교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죠. 설교를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 들어보아도 그런 쪽의 설교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실은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경에 다 잘 살았느냐, 예수 믿었다고 다 장수했느냐, 예수 믿었다고 다 건강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누군들 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일찍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뭐고, 일찍 순교당한 스데반은 뭐고, 일생 동안 많은 지식과 많은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신분이 좋아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던 바울, 일생 동안 고생하며 살아간 바울은 또 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환경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쪽에는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쪽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보통 요즘 세상에 이제 설교자들의 패턴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하면 한국말로 세 발의 피다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힘든 중에라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덧붙여서 바로 이제 우리가 진짜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를 우리가 얻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소망 중에 지금 기다리는 자들이다. 우리 몸에 지금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지만 바로 이제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또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우리 인간도 역시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인데 이제 이 피조물들이 바로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무엇을 말할까? 마귀를 말하나? 천사를 말하나?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일까?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 굴복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지금 지배하면서 발붙이고 사는 어쩌면 만물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연이라 부르는 우리 주변에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돌아보면 환경도 참 어렵죠. 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연, 이 자연이 왜 이렇게 공해라든지 많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결국은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도 몸살을 앓고 있고 강도 몸살을 앓고 있고 산도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게 누구 때문인가? 그 사람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때문이지만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17절 볼까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사실 땅이라는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지으시고 땅에 거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놓고 하신 말씀이 땅을 지배해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땅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마땅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주인이 범죄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성막에서 들은 것처럼 주인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 순간, 만물의 주인을 몰라보는 순간 만물은 역시 이제 우리의 어찌 보면 대적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짓는 농작물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산에 있는 이런 과일나무들은 가꾸지 않아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농약을 치지 않아도 스스로 병균을 이기고 이게 나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꾸는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농약을 치지 않으면
이 벌레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1년만 딱 묵히는 순간에 그냥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됩니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참 너무 신기하죠. 또 밭에다가 이렇게 농작물을 심어놓고 내버려 두면 그동안에 사람의 보살핌을 잘 받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이겨야 되는데, 사람이 김매고 농약을 주지 않으면 잡초는 엄청나게 잘 자라는데 농작물은 다 시들시들 병들어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야, 참 신기하다. 왜 사람 손만 타면 이렇게 다 약해지는가?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땅은 너에게 소산을 낼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네가 범죄함으로 네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거역하고 잃어버리는 순간에 만물도 너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야만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 자연이라는 것, 죽을 힘을 다해서 지배해야만이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이제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결국은 첫 아담,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그렇게 바로 그런 원래 쓰임새대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만물이 아니겠느냐. 역시 이 말을 하는 것은 만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물의 쓰임을 보고 결국 우리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가 잘못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잘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영혼이 깨어서 정말 내 영혼이 먼저 잘되고, 영혼이 잘되었을 때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아니다. 결국 영과 육이 있을 때는 영이 우선이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과 인간, 당연히 인간이 우선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만물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정말 먼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신령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 영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평강이 있게 하소서. 정말 내 영혼이 잘됨으로 내 영혼이 쓰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정말 섬기라고 주신 이 육체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주변의 환경도 열려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그러한 능력이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샘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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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